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분하고도 좀 같이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감사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사람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배우게 하려는 뜻이 그 절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절기는 그저 수확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먹을 것과 심지어 삶의 안정까지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기억 훈련이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루의 감정이 아닌 삶의 발양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언약으로 붙드시에요.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 우리가 본 그 2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감사 절기를 지킨 하나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그저 감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9편 20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것, 그 첫째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이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내가 찾아내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심령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다윗을 향한 은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앙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발자취를 더듬는 시간이 아닌 거죠.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보는 시간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력만큼 그 이력 가운데에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여 있음을 찾는 이 예배가 되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움켜잡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갈급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열심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할 이 감사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의 고백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감사하는 것이 아닌,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 나를 찾으시고 세워주시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귀한 은혜를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붙드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뒤에 배경이 나오고 있네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다윗에게는 사울의 위협과 전쟁이 있었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다윗이 강해서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아침 이 예배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어서 24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함과 인자함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 또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이런 변하지 않는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아멘.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존재.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실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27절과 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언약으로 끝까지 그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운 것뿐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심을 배운 사람,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뒤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책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30절로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지금 약속을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끝이 아님을 실은 의미하는 말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면 징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망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 징계 이후에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긋나는 것, 자녀가 비뚤어지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듯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믿음 자체로는 어떤 역할도 못합니다. 그 믿음을 다듬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구원에 우리는 감사한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일의 결과로,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삶에서 드러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한 용서와 품음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리고 세워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도움이, 이끌어 주어야 할 사람은 이끌어 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할 사람에게는 같이 가줌이 있는 그 삶. 오늘 하나님은 이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행하고 누리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손 내미는 가운데 우리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그 결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하는 절기를 통해 함께 누려야 될 감사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지난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감사를 하루에 끝내지 말고 절기로 끝내지 말고 이어가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져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정말로 감사함이 있다면 그 감사를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말하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 곳곳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배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인자한 언약을 신뢰하고 그 신뢰는 감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감사가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부탁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이 한 주간, 아니 하나님 모르시는 그 날까지 귀한 열매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가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그저 감사를 말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언약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감사가 순종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부르시는 날까지 그 열매를 사모하는 삶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